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창세기 3장 8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누겠습니다. 먼저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아담에게 너는 그것으로부터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선과 악을 아는 것의 나무의 열매지요.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은 네 마음대로 먹을 것이다. 먹어라. 그러나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그것은 먹지 마라 했죠. 그런데 정면으로 거역을 했어요. 이 뱀의 말을 바꿔서 여자가 먼저 게임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자가 게임을 당했어요. 그러고서 나니까 자기들이 벗은 것이 탁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두 눈에. 여태까지는 벗고 다녔지만 몰랐어요. 의식을 안 했어요. 부끄럼도 없고 뭐 당연한 걸 여겼어요. 근데 그것을 먹고 나니까 갑자기 수치스러운 거예요. 자기 몸이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두렵고 죄책감에 이거 뭐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래 자기도 모르게 무화과 나무 잎을 막 따가지고서 그놈을 어떻게 엮어가지고서 하체를 가렸다고 했어요. 치마를 해서 치마를 만들어 가렸더라.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가운데 사이에 숨으니라. 근데 여기서요, 그날 날이 서늘할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레 루아흐 하욤. 보여드릴 수 없어서 좀 그런데요. 문성에게 레 루아흐 하욤. 그날의 영을 위하여, 그날의 영으로, 그날의 영을 위하여,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아니, 우리 이치를 생각해봐도 알죠. 뭐 바람 불 때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응? 날이 서늘하고 덥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뭔 상관이 있으며? 그날의 영을 위하여 동산 안을 스스로 다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라 이 말이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사람한테 생명 주시려고 사람을 지었지요. 이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생명을 주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 성품이 자라나고 그런 속성을 지니고, 즉 하나님과 피가 같은 존재, 그리고 온전해진 존재, 이런 아들들을 만들고 하자 하는 목적하에 인간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사야서 22장에 나오지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창조했고 지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궁극적인 목적이고
바람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으면 에너지를 얻어요. 기쁨을 얻어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생을 얻어요. 동산 각종 나무 열매를 먹었겠지, 지금까지 살려니까. 근데 생명나무로부터 나오는 열매를 먹지 않았다고 했어요. 반대로 선과 악을 아는 것의 나무로부터 나오는 걸 먹었어요. 선과 악을 아는 나무예요. 야다라는 것은요,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체험적으로. 선도 행해보고 악도 행해보고 이게 아는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냐?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선도 행해보고 악도 행해보는 거예요. 이 사탄이가 선을 행하잖아요. 사람 보기에 선이에요. 이것이 다음에는 엄청난 해로 부메랑에서 돌아옵니다. 사람한테. 좋은 길을 좋다고 따라갔는데 나중에는 부메랑이 뭐가 오냐면 나를 죽이는 것이 와요. 이게 사탄의 선이에요. 이게 선을 가장한 악입니다. 악도 행한다고 했어요. 결국은 악으로 사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날의 영을 위하여 연계형 레루아흐 하욤이 연계형이에요. 소유격이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그날의 영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생명 주기 위해서 활동하는 분이거든요. 사람을 대할 때 생명 주기 위한 게 목적을 두고 다가와. 이분은요, 이 날이 선언할 때 뭐 이런 바람은 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그날의 생명을 위해서. 욤 날이라는 것은 날짜가 아닙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상태를 얘기하고, 그리고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 생명은 빛입니다. 이 빛이 가득 채워지는 것이 날이에요. 첫째 날은 번쩍해요. 하늘의 별처럼. 둘째 날은 더 번쩍해요. 셋째는 더 밝아요. 일곱째 날은 어둠이 전혀 없어요. 이게 날 개념이에요. 창세기에서. 즉 생명이 들어간 상태를 날이라고 그래요. 아버지 생명이 일어나는 그 일이 날이에요. 아버지 생명이 들어와 자라고 있는 날이에요. 일곱째 날은 완전하게 된 거예요. 사람이 생명이 들어와 생명이 완전히 내에서 가득 채워진 상태를 일곱째 날이라고 그래요. 이 날가 된 사람 쪽에서 안식한다고 했어요. 이 욤은 날짜 개념이 아니라 상태 개념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고 점점 자라나서 우리 주 예수의 형상을 이루고 그분의 전체 모습이 나타나고 그분의 속성이 나타나고 그분의 인격 성품이 내한테 채워질 때에 이걸 날이라고 하고 이걸 일곱째 날이라고 해요. 그날도 사람에게 생명을 주려고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주시는 일을 하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동산을 다녀요. 아담 어디 있느냐? 아담 어디 있느냐? 그 음성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분 앞에 대답을 해요. 아담이. 제가 지금 옷을 다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뭐 옷을 벗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옷을 안 입었었는데 내가 옷을 벗었으므로 두려워요 숨었나이다. 이 말이 맞는 말이에요. 본래 옷을 안 입었었는데 뭘 옷을 벗어요. 내가 좀 나체 상태이므로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 말이죠. 누가 너의 옷을 벗은 것을 너한테 말했느냐? 응? 누구도 너한테 옷 벗었다고 흉보는 사람 없다 이 말이죠. 응? 아하, 네가 내가 먹지만 그렇게 당부한 네가
선과 같은 것에 나무로부터 먹었구나. 어찌 그걸 먹었느냐. 그러니까 말해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나와 함께 살게 하니 여자가 나를 갖다가 그걸 먹으라고 주니 내가 먹었습니다. 아니 지가 먹었다고 하지. 여자한테 물어보세요.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해서 네가 저 먹종을 먹었고 네 남편을 죽었느냐. 뱀이 저를 꾀임으로 내가 넘어가서 먹었습니다. 이게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뱀을 향해서 사탄이죠. 네가 이렇게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 저주가 받아져서 배 때문에 다니고 배를 위하여 다니고 네 생애 전체가 네 사회 움직 활동 전체가 흙을 먹고 살 것이다. 흙을 먹고 사는 존재가 된다 이 말이죠. 저주받은 존재.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자의 이 속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우리 살펴봐야 돼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 하라고 하신 일 하고 다녔어요. 동산에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을 했어요. 다른 건 다 네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먹어라. 절대요. 절대요. 강조하는 거예요. 네가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라는 것에 나무로부터 나무를 먹지 말아라. 네가 반드시 그 날과 함께 죽는다. 그날까지 죽는 것이 뭘까요? 선악을 하게 하는 것에 사탄으로부터 나무를 먹으면 사탄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 상태로 죽는다 이 말이죠. 상태로. 그 상태로 전락한다 이거지요. 네가 그걸 먹는 그날에 그걸 먹으면 네가 그날이 돼요. 사탄 상태가 돼요. 이게 죽은 자예요. 이제는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습니다. 생명나 가시를 먹을 수 없습니다. 각종 나무도 먹을 수 없습니다. 이제 사탄만 먹게 돼요. 사탄같이 돼버려요 본질이. 이게 즉시 나타나잖아요.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자꾸 피합니다. 죄면 질수록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데 두렵고 싫어요. 하나님 얘기하면요 거부해요. 얘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싫어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이 다음에 정말로 지옥이 있어가지고 내가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어떡할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감추는 것이 사실은 옷이죠. 부끄러움, 두려움을 감추는 것이 여기서 옷으로 주어졌어요. 지가 자를 감추려고 나뭇잎으로 묶어서 가려요. 또 무화과나무예요. 모호한 식물. 꽃을 피울 줄 몰라요. 그래서 무화과예요. 꽃이 없는 식물이란 말이에요. 이게 수확을 하고 나면은 꽃을 보게 돼요. 이게 가르면은 쫙 가르면은요, 거기에 즙과 꽃이 가득 들어 있어요. 그 즙과 꽃이 그게 이제 무화과의 맛입니다. 꽃까지도 않고 열매같이도 않은 과실이 무화과예요. 그걸로 가렸대요. 자기를 포장한 거예요. 무화과는 이스라엘의 꽃이라고 했죠. 하나님 믿는 자를 포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모르시나요? 네가 그것을 먹었구나. 내가 먹지 말라고 이렇게 당신 당반 그것을 내가 걸고 먹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확 변했잖아요. 아마 지금까지는 동산 안에서 아버지 생명 못 받았지만
기다고 죄가 없으니까 없은 상태로서 서로가 유해주고 섬겨주고 보호하면서 도우면서 살았을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지만 좋은 짝으로 지냈다 이 말이지. 근데 이것을 먹고 나자 확 눈이 열리면서 두려움이 들어오고 부끄러움이 들어온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여자가 먹겠냐 먹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 속에 붙이는 인생의 박혀진 본질이에요. 남한테 책임을 씌우기를 좋아해요. 죄인들은요, 하여튼 별명이 많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안 나와요. 여기 잘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못했다고 안 해요. 잘못이 없는 걸로 자꾸 호소를 해요. 왜 나한테 야단치냐 이 말이지요. 이 여자를 당신이 줬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자입니다. 하나님한테 나 주신 여자예요. 그거 먹게 했어요. 나한테 먹으라 꼬였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냐 이 말이지. 핑계하는 만물, 핑계하는 존재, 핑계에 묶여 사는 존재가 우리 죄악된 인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거역하고 떠나간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사는 사탄에 짝하는 인간의 현저수가 핑계하는 동물이에요. 하여튼 모든 걸 핑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배워요 이걸. 누구 탓이라 이거예요. 누구 탓. 내 인생살이가 지금 성공하지 못한 것도 아무의 탓이에요. 특히 이건 내 남편 탓, 내 아내 탓이에요. 조금만 나은 사람 많았다면 성공했을 거예요. 내 이 사람 만나서 내가 인생 파턴 됐고, 내 실패하고 성공하지 못했고, 평탄이 없었고 힘들었습니다. 이 사람 때문입니다. 나이 들면 되게 그러잖아요. 고마운 사람입니다.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나한테는 보배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 주신 걸 감사합니다 하나요? 다 핑계하지. 이건 남자는 할 거 없어요. 여자한테 물었어요. 네가 어째 이렇게 했느냐? 왜 그걸 목숨을 먹었느냐? 뱀이 너를 꼬이기에 내가 먹었습니다. 아, 꼬인다고 넘어가요?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아들들은요, 이 항상 유혹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을 돌리려고 하는 것이 유혹인데, 이건 해를 붙이려고 내 마음을 흔들어 돌리는 거예요. 내 마음을 훔쳐가는 것을 유혹이라고 그래요. 내 마음을 움직이듯이 선하고 열매는 쪽 복된 쪽 인도하는 유혹이라고 안 합니다. 안내라고 하지. 조언이라고 하고 동행이라고 하지. 나를 안 좋은 쪽으로, 손해보는 쪽으로, 홀리받는 쪽으로, 낭패하는 쪽으로, 원래 목 박게 하는 쪽으로 유혹하는 거, 내 마음 움직여 돌리는 거, 유혹이라고 그래요. 유혹에는 거짓말이 많습니다. 거짓것이 많아요. 밤에 휘황찬란하던 도시거리가 아침 돼보세요. 너무 딴판이지. 어제 유혹 받았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밤에 네온사이에 유혹을 받아요. 높은 건물들에 쓴 불빛의 유혹을 받아요. 세상에 불빛이 있습니다. 세상에 메시지가 있어요. 세상이 나를 잡아당기는 손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던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나를 유혹하는 거예요. 복 못 받게 하는 쪽으로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이 소리가 굉장히 큽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샘이에요.
복받게 하는 소리는 세미합니다. 내 마음 깊은 속에 울려요. 내 마음 깊은 곳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니까 세미한 거예요. 이건 내 인격에 들리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를 아는 사람이 복이 있어요. 뱀나라를 끼워서 오늘 먹었나이다. 근데 여기서 신기하게도요, 저주가 없습니다. 한번 쭉 보세요. 저주가 있는 거. 우리 인간은 저주하지 않았어요. 저주가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저주를 하심으로 저주 오는 것과 주님의 저주의 말씀인데 저주 오는 건 달라요. 주님이 저주를 하심으로 저주가 오게 되면요, 영원한 저주예요. 사탄은 영원한 저주예요. 우리 사람은 영원한 저주가 아닙니다. 저주에 처해서나 거기서 빼내올 사람들이 있어요. 저주에 처해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빼내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완전히 저주가 아니라니까요. 불러낼 때가 오게 돼요. 불러내신 목적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그래서 저주를 하시고서 해놓으시면은 여기서 하나님 말 나올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반드시 성취됩니다. 근데 저주를 퍼부었네. 확정됐어요. 저주로 확정된 데 속에서 무슨 하나님 말 나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많아서 바다에 모래알처럼 생각이 많대요. 아주 주밀하게 생각하시면서 구원 계획을 짠 거예요. 그래서 초창기에 이들이 타락했는데도 저주를 안 해요. 주님만 정면으로 거역하고 도전하는데도 저주를 안 해요. 하나님 대드는 원수가 따라가는데도 저주를 안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을 저주했어요. 사탄도 능력 있고 아름답고 탁월한 천사를 하나 보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은 넷째 날에 하늘 올라가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고 앞에 뇌생물. 우리 주 예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뇌생물이 있더란 말이죠. 독수리 같은 성품, 송아지 같은 성품, 불쌍할 줄 아는 치료하는 의사 같은 성품, 독수같이 위로 올라가고 예배하는 성품, 예수님 성품이거든요. 이걸 뇌천사가 있더라 이 말이죠. 이 중에 하나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 전에. 근데 이사야서나 이사야 14장에서나 에스겔 28장에 보면은요, 굉장히 아름답고도 부러워하는 천사였는데 욕심을 부리면서 흉계를 꾸면서 쫓겨났어요. 이게 사탄이. 그리고 그를 따른 많은 추종자 더러운 선자들 쫓겨나면서 이게 더러운 영이 된 거예요. 악한 영, 더러운 영. 이 수가 많다고 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대요. 심판 날까지. 무슨 얘기했어요? 이전에 영원한 형태에서 쫓겨나가지고서 지금 다 뺏기고 이제는 악한 일하고 다니고 거짓말하고 다니고 이런 거밖에 못한다 이 말이죠. 그 활동을 하게 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이자를 갖다가 저주했어요. 오늘 했잖아요. 뱀아 네가 이렇게 했으니, 사탄아 네가 이렇게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가축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여기서 나오는 가축과 모든 들의 가축과 모든 짐승이라는 것은 사람을 얘기해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가축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사람. 그들의 속성이 짐승 같다 이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하고 한 아들 되지 못한 사람들의 상태는 전부 짐승 같아요. 선하고 양심이 있고 깨끗이 살고 남들을 배려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한다 해도요, 그들 여자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짐승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한 짐승 같도다. 시편 49편에. 겉으로 보는 존귀하게 보이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찾아요. 그것만 가치 여겨요. 그것만 얻으려고 그래요. 그걸 노리고 싶어요. 그걸 많이 갖고 싶어요. 그걸 취하고 싶어요. 우리 눈에 볼 수 없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 눈이 볼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없다고 그래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멸망한 짐승 같다. 이게 가축과 모든 짐승, 모든 가축은요, 보편 인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편 인류는 지가 좋아하는 대로 따라 살고, 지가 좋아하는 거 구하고, 거기에 가치를 두고, 그걸 먹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보다 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이 다음에 사탄이 받을 저주의 그 대가를 혹독합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도 이 다음 세계에서는 고통스러운 세계에 들어갑니다. 불못에 들어간다고 했어요. 오늘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도 나름이겠지요. 1시간 있다 나와 1시간 있다 또 들어가고 하는 것과 계속 불 수 있는 것과 그 다음에 최고 뜨거운 불 수 있는 것과 같겠어요? 그래서 모두의 불수에 들어가지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사탄이가 마지막에 결박되어 불수에 들어가는데 이제 활동 못합니다. 영원히 받을 불심판이에요. 꺼지지도 않는 불이에요. 거기 들어갔더니 성경 가지고 사람을 이용해 먹고 사기친 사람들, 거짓 선지자, 그리고 성경을 갖다 잘못해서 이단으로 영혼들을 망치게 한 자들, 그래도 요들이 실험하고 있더라. 그 안에서 많은 척불에 걸쳐다가 벌써 실험하고 있더라 이 말이지.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은 사람들은요, 사탄이 가는 곳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저주받아.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부인하고 대들고 하나님을 방해했던 사람들보다 더 혹독한 심판을 받는데, 그게 영원한 불못이고, 그 불못 들어가기 전까지 활동을 하는데요, 뭘 먹고 살까요? 흙을 먹고 살아요. 먼저는 배로 기어다녀요. 이게 배로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이게 아니에요. 뱀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하였으니 저주 받아져서 어떠하냐, 너의 배를 위하여 다니고. 목적격이에요. 너는 활동하는데 왜 활동하는데 뭘 목적으로 하느냐? 배를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욕망 채우는 그 재미로 욕망 채우는 활동한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 위협, 공포, 갖가지 재앙, 사람 주가지 모습. 이게 깡패들은요, 사람을 때리는 쾌감을 얻는데요. 사람을 때려, 폭행을 가해, 칼로 위협해, 이런 거 하면서 쾌감을 느껴요. 옛날에 정아무개라는 사람은요, 그 사람도 확실한 것만 7명, 이 사람도 10명에서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단 몇 개월 사이에 사람 죽였어요. 죽일 때마다 쾌감을 느꼈대. 피할 수 없고 죽어가는 거 거의 쾌감 온대. 이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그렇게 안 가지죠. 짐승도 배고파서 살해하는 거지, 배불러도 살해하나요? 짐승이?
짐승한테 못하다는 것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 못된 사람은 짐승만 뜻보다, 금수만 뜻보다 그러잖아요. 배 때문에요. 배 때문에. 알, 개, 개 맞네. 알, 절치사 알, 개, 호네크. 배를 위하여 다니고, 알, 나혼, 얄락. 너의 배를 위해 다니고, 너의 배 때문에 다니고, 욕망 추구를 위해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이 욕망 때문에 활동한다 이 말이죠. 욕망 채우기 위한 목적으로 활동한다. 언제까지요? 불못에 들어갈 때까지. 온 세상 사람을 전부 다 미혹해서 명령 들어간 일을 하면서 기뻐한다, 즐거워한단 말이에요. 이 악한 자의 속성이. 그리고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 너의 살아있는 모든 날에 너의 날 모두예요. 너의 날 모두예요. 콜, 염, 하예카. 네가 살아있는 모든 날, 불면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든 기간에 너는 네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근데 활동하는 목적은 뭐냐? 사람을 먹는 거예요. 사람을 먹어요. 흙을 먹을 것이다.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졌지. 아담의 아파로 지었지. 흙의 가루로 지었지. 흙의 가루로 지은 사람을 먹는다 이 말이지. 흙의 가루로 만든 사람을 짓고 만들어요. 그걸 미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유혹해서 대적하게 하고, 지처럼, 사탄 지처럼 욕망 추구를 위해서, 내일을 생각합니다. 오늘 하루의 욕망 추구를 위해서 사는 존재가 우리 인간인데, 사탄이 그래요. 지 욕망 추구를 위해서. 이 배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거머리는 입이 3개 달려갖고서 다고다고 한대. 먹어도 배고픈 거예요. 먹어도 만족이 없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서 먹으면 만족하는데, 먹을수록 만족하고 기쁨이오는데, 평안과 보람과 소망이 넘치는데, 이 사람 걸 먹으면요 항상 배고파요. 땅의 것을 좋아하고, 땅의 것을 가치를 찾고, 땅의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인간이지요? 땅의 것을 가지고 죄를 짓지요? 그 먹으면 죄를 짓지요? 저 땅의 걸 얻어서 살아가는 동안에 전부 죄로 산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요 인간을 갖다가 많이 만들어내는 합도로 살아요. 사탄이는 죄를 자꾸 만들어내요. 악인을 만들어내요. 좀 대적한 자를 만들어내요. 시간이 갈수록 더 만들어내요. 더 악한 자를 만들어내요. 요 재미로 산다 그 말이에요. 요 재미로. 그리고 그들을 군림을 해요. 그런 악한 인생들 위해서 군림한다니까, 왕으로. 악한 자들의 왕이 누구냐? 사탄입니다. 악한 자들의 아비가 사탄이에요. 하나님 정확한 분입니다. 정확한 분. 우리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먹는 사람은 먹으면 구원을 받고, 이걸 먹으면 살찌고, 이걸 먹으면 먹을수록 이 배에서 만족과 평안, 기쁨, 소망이 넘치고, 그리고 이 땅에 사는 고통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그것도 가치 여기고, 내 안에 죄를 다 뽑아내는데 내 기질과 습관을 다 이겨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습관을 내가 닮아가고 그 습관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요. 주님은 아픈 자를 위로하고 치료해주고 먹여주고 하나님 양식 먹여주고 소망을 주고 영생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니 이것이 아버지 나라의 만족이라 이 말이지. 누림이고.
이 생명나무의 과실 먹는 사람의 삶이에요. 이 생명나무 과실은 자꾸 먹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먹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거, 아버지 기뻐하시는 일하는 거,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거, 자꾸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거예요. 이런 생명나무 과실을 먹는 사람과 친구가 되고 벗이 되고 동료가 되고 부부가 되고 가족이 되면은 이게 행복이에요. 이 땅에서. 그래서 하늘의 복을 누리면 거기 와요. 거기에 상급이 옵니다. 그래서 시편을 했잖아요. 네 내실에 있는 아내는 뭐라고 했어요? 백향목 같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네 상에 둘러있는 아들, 딸들은 뭐냐? 감람나무가 들이로다. 하나님 믿어서 우리 아들 된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가정, 함께 살아가는 그 모임은 이렇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향기가 그 안에는 있고 하늘나라의 누림이 있고 아버지 기쁘게 드는 것들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 그 모임 안에.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중요해요. 최고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가정과 교회가 천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혼자 사는 사람은 내가 항상 누리는 천국이 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천국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누려봐야 하늘나라에서 풀린다고 했어요. 땅에서 누리는 것을 묶어놓으면 하늘나라에서 누림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아담하고 인류 첫사람은 반대기를 가고 있는 거죠. 완전히 벗어났어요. 하나님과 완전히 등졌어요. 사탄의 종인 사탄의 친구가 됐어요. 사탄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가 되었고 사탄을 왕으로 추대 섬기는 자가 되었어요. 이것을 외울 때 보였을까요? 보라, 인간은 이렇다. 죄를 안 지었는데 불구하고 이런 길을 간다 이거지요. 그럼 하나님 아들 된 다음에는 나를 미혹하고 유혹해서 엉뚱이로 가게 하는 사탄의 유혹에는 딸려가지 않도록 기도하며 살아야 돼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 안에 계신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즉 믿는 자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래도 함께 저기 로마서 8장에 나오잖아요. 아버지의 영이 있으면은 아들이다. 그건 가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가 신령으로 들어가 계시고 아버지 영으로 들어가 계신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있고 삼위일체로 일하십니다. 이렇게 아들이 돼서 살아가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유혹을 해. 사탄이라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끊임없이 유혹을 하네. 그래서 하늘들,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여김을 받아야 되고 아버지 나라가 입에 나타나야 되고 아버지 뜻이 하나 이루어져 우리에게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땅의 사람에게서. 오늘날 우리에게 날마다 양식을 주시고 하늘 양식을 주시고 그 다음에 다음에 했잖아요. 마지막에 우리를 유혹에 들게 하지 마시고 그 위에 더하여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도록 우리를 지도하시고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악에 빠졌다면 빨리 건져주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왜? 그럴 이유가 우리 앞에 항상 그런 일이 상존하고 있으니까요. 유혹 받을 일, 그 다음에 악에 빠질 일. 이게 중요한 기도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한다, 날마다. 이렇게 하면서 네가 시간을 갖고 나가라 이거예요. 어떤 사람으로? 생명나무와 열매를 따먹는 사람으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어서 부유한 사람으로. 우리 속에서 은혜의 생수가 넘치는 사람을 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꾸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여야겠다. 이건 먹을수록 내 마음이 부유해지고 먹을수록 생수가 넘쳐나고 먹을수록 평안하고 많이 먹을수록 기쁨이 있고 소망이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강건한 신자가 됩니다. 할렐루야.